요즘에 통증이 굉장히 많은데 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좀처럼 약으로도 안 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잘 안 되는 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무슨 가루를 먹고 또 어떤 산에 가서 뭔가 이렇게 따와서 그걸 가지고 뭐 가루로 만들어서 먹고 별의별 방법을 얘기하지만 통증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면 여러분이 다른 것에서도 아마 인용이 될 거예요. 요즘에는 좀 힘들게 하는 게 제 3차 통증이에요. 이 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병리적으로 또 신체상의 어떤 세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엑스레이, MRI, CT 아무리 해도 그 속에 아픈 게 없어요. 큰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요. 이것이 요즘에는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어쩌면 그런 분이 있어요. 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오늘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십시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원인도 사람들. 병명도 모르는 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들. 너무 아프고 이게 죽고 싶어서 진짜 그냥 죽여달라고 지옥 같은 통증.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통증. 그러나 그 시작은 너무도 사소했는데 박사로 이런 식으로 진단이 나왔고 3주 해가지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발목을 삐끗하거나 칼에 살짝 베인 무엇이 작은 만성 상체의 통증을 통증도 일으키나. 2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한다. 이미 척수하고 뇌의 변성이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만성통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더욱 고통스러운 질병. 지금 통증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고통, 통증과의 전쟁. 그래서 약을 먹여도 안 되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통증 클리닉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신경을 잘라요. 신경을. 그렇게 해서 통증이 안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뇌에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 어깨가 아프면 이 신경선을 어디 한 군데서 자른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됩니까? 어떤 경우는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잘라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시술을 하는데 좀 봅시다. 방법이긴 하지만은 한번 시술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통증의 전달 경로를 차단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중간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교감신경을 파괴시키는 방법이죠. 끔찍하죠? 교감신경을 파괴시켜버린대요. 그러면 팔의 교감신경을 어디에선가 파괴시켰으면 이 다음부터 어떨까요? 팔이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뇌, 이 척수 올라가는 이 신경계통을 여기에다 강력한 마취를 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래서 딱 마취가 되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술하는 장면도 보십시다. 약 이후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태은이에 대해 의료진이 선택한 치료법은 전척수 마취술.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척수신경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는 것으로 수술 시 마취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취제 투여량. 하반신 마취에 사용되는 용량의 5배를 투여한다. 일시적으로 흥분한 뇌를 잠재우는 것이다. 원래 CRPS라는 경 자체가 척수신경이나 말초신경,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뇌 자체에도 비가역적인 변화가 좀 일어난다는 게 요즘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노력 중에 하나인데요. 일종의 컴퓨터가 자꾸 에러가 생기면은 한번 껐다 키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노리고 하는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시술로 다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주 일어나면 또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오신 분은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요 전번에 간증하신 분, 그분은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4년 전에 좋아진 듯 됐다가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처럼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저 신경 차단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얼굴 이쪽이 차단이 돼버리면 이제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침도 못 느낀대요. 흐르는 거를. 그러니까 얼굴이 감각을 못 느끼고 쭈글쭈글해지고, 여성으로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해결하는 방법, 저는 그분을 보면서 확신을 몇 번 얻었어요. 그동안에도 쭉 이런 문제로 해결이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알 수 없는 그런 이 증상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존 사노 박사라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한번 봅시다. 존 사노 박사, 현재 뉴욕 의대 재활의학과 교수이며 러스커 하워드 재활의학연구소의 객원 연구원. 이분이 이런 그 통증,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발표했는데,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통증, 큰 병이 없어도 늘 어딘가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봐도 뚜렷한 이상은 없지만 통증은 여전하다. 이 책은 시름시름 앓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즉 시민성 질환이라 불리는 통증의 정체를 밝혀내고 있다. TMS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으로 정신적 긴장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갖가지 통증을 아우르는 용어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아픔의 원인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했는데, 아무런 원인이 없으면서 아픈 거, 이것이 문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을 밝혀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좀 화났죠? 화를 왜 내죠, 여러분?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분처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화 왜 나요? 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기인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다. 통증의 원인은 바로 화, 분노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데, 이런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통증은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려는 몸의 반응인 셈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조금 이따 이 글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화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러면 화가 너무나 많이 내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뚜껑이 열릴 듯 말 듯, 피식. 근데 화를 확 내버리면, 그 사람 말이야, 인격이 좀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더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린 거야. 헷가닥하는 거야.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정신병을 어떻게 생각해요? 비난을 해요. 이야, 미쳤어. 근데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 있고 잘 알기 때문에 화 나는 것을, 머리가 아플 것을, 뇌가 아플 것을, 이것을 우리 몸 어디엔가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을 동정한다는 것이. 그래서 정신이 아파야 할 것을 몸으로 전가시키는 병을 TMS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특히 착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따라서 몸에 통증을 일으킴으로써 감정이 아닌 신체로 자신의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TMS는 스트레스를 너무 잘 처리해서 생기는 통증이다.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분노와 걱정을 덜하게 하는 뇌의 신비인 셈이다.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감정을 어떻게 밝혀냈을까? 그래서 TMS라고 또는 내가 제3차 신경통이라고 느껴지면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인용을 해보세요. 참 그래서 여기 오셔서 많은 분들 해보게 됐어요. 이 통증으로부터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뒤에서 자꾸 우리가 대단한 것인 양 완벽주의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완벽주의처럼 잘 그래요. 대부분. 근데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터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근데 설똑똑이들이 이거 완벽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완벽한. 나는 다 알아. 나는 의로워.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전부 더 봅시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남들보다 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는 혼자 힘으로 해내는 사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사회는 정서적 어려움보다 통증을 비롯한 신체적 증상에 동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몸에 문제가 있는 쪽이 훨씬 떳떳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 통증이 온다. 그러니까 이 통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또한 의사를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내 통증을 의사한테 맡기면 신경을 잘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마음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산호 박사가 이것을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우리는 몸에 통증이 있으면 의사가 고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산호 박사는 통증은 상당 부분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었다. 네, 결론을 이렇게 내야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 환자 중에 한 명을 소개를 했어요. 네. 피아노를 좋아하던 저스틴은 한때 피아노를 칠 수 없을 만큼 통증으로 고생이 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스틴이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이곳. 이곳에선 마음이 통증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마음이 있습니다. 통증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만성 통증의 상당수가 긴장성 근염 증후군으로 진단되는데 TMS. 그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긴장성 것입니다. 근염 증후군. 환자들에게 자세한 병력을 듣다 보면 종종 정서적인 촉발 요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어린 시절에 충격이 있었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실직 등이 통증을 야기하는 원인이죠. 거의 팔꿈치를 굽힐 수가 없었고 이 정도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책도 이런 식으로 들어야만 했어요. 너무 무거웠죠. 너무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많은 검사를 해봤지만 기질적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스틴을 피아노를 칠 수 없는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던 통증의 원인은 바로 마음에 있었습니다.
and a perfectionism where nothing is good 완벽주의예요. enough. and 뭐든 everything has to 만족스럽지 be 못한 거죠. always better. 모든 And 것들이 because of 더 that, 나아야만 you 하는 feel 거예요. responsible 자기 for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everything around you. 책임감을 And 느끼게 so it's 되는 almost like an 거죠. overwhelming 거의 sense 압도적인 that you 느낌이에요. go through your life. 네, 아까 그 논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죠. 네, 완벽주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항상 못마땅해. 자기도 못마땅해, 자기에게. 그래서 그 완벽주의가 이러한 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런 무형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논문으로 이렇게 밝혀냈다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럴까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한 분은 그것을 잘 나타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올 때 이 병자들의 병의 원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네. 죄의 불안, 채워지지 않는 욕망, 병든 욕망이에요, 사실은. 건전한 욕망이라기보다는 병든 욕망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 욕망 자체가 바른지 아닌지를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완벽함이 진짜 완벽한지 아닌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는 내가 훨씬 착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더 착해요? 우리 전 집사님, 저하고 누가 더 착해요? 와, 조금 겸손한 척이에요, 지금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더 착해. 왜? 상대방은 단점만 보이고 나는 내 장점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관대한 사람은 나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는 서로 이렇게 도토리 기저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정말 완벽한 분, 그분이 오시면 어떨까요? 아, 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범죄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성인 바울 선생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완벽한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속에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런데 이거 가지고 완벽하려고 하니까 정말 웃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돈을 꺼내주느라고 돈을 꺼내서 1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3만 원 꺼내주고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누가 불러요. 돌아봤더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만 원을 날 주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넣었다니까요. 근데 7만 원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완벽하지만 수없이 실수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폼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내 생각 속에서만 완벽한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완벽하고 폼지지 말고. 우리 돌고래 하나 보겠습니다. 멋진 물거품 고리죠. 이곳 돌고래들은 물거품 고리 만드는 법을 배웠다. 신기한 재주지만 리스 교수가 조사하려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다. 돌고래는 하나의 개체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을까?
오랫동안 개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소수의 다른 동물들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 리스 교수가 관찰실 창 안쪽에 반거울을 올려놓고 돌고래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반거울, 한 면은 거울, 다른 면은 반대편을 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 이쪽에서는 창밖이 보이지만 돌고래 쪽에서 보면 거울이죠. 돌고래는 다른 개체와 마주쳤을 때 이렇게 멈춰서 상대를 바라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보통 때는 볼 수 없는 또 한 가지는 지느러미를 실룩실룩 움직이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자기지향적 행동의 한 예로 돌고래들이 거울을 볼 때만 보이는 행동이다. 또 다른 자기지향적 행동으론 자기 입안을 들여다보거나 배를 보려고 몸을 돌리는 동작이 있다. 돌고래는 거울을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신체 부위들을 보는 도구로 이용한다.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우리가 거울 앞에서 하는 것처럼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새로운 춤을 춰보거나 새 옷이 잘 어울리는지 보거나 특이한 행동을 해볼 때와 비슷해요. 신기한 광경이죠. 리스 교수는 돌고래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거울을 이용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것은 돌고래들이 짝짓기를 하는 놀라운 장면으로 역시 반거울을 통해 촬영됐다. 돌고래들이 거울 쪽으로 다가오더니 정면으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그렇게 둘 다 거울을 보면서 짝짓기를 했죠. 거울을 이용해 평소 볼 수 없는 걸 보려고 한 매우 지능적인 행동이다. 이는 거울에 비치는 것이 자기 자신이며 거울이 자기를 보는 도구임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는 모두 돌고래가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돌고래처럼 한 개체로서의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동물은 극소수. 돌고래가 자신을 보네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존재가 자기를 비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고 있으면 몰라요. 근데 무언가에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고래보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 자기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결국은 질병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바울 선생이 그랬어요. 바울이 처음에 이랬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완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선 다음에 큰 잘못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는 나의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율법을 볼 때 자기에 맞게끔 자기는 그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킬 때 완벽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은혜가 자기를 깨닫게 한 다음에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투성이더라.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깊은 의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완벽한 줄 알았더니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은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건방져요. 폼져요. 완벽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완벽하려고 하면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통증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완벽하려고 하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터져버린지 몰라요. 이것을 몸으로 전가시켜버린 것을 TM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죠? 물을 다 퍼냈나요? 양쪽에 벽을 만들었나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의 인생길에 있어서 광야 생활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옆에서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광야 생활 속에 내내 가르친 거예요. 내내. 물이 있는데 물을 먹으니까 너무나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처방전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에 달아졌더라. 나무를 하나 갖다가 탁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거죠. 뭐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물도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고통도 바꿔줘 버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내내 홍해도 가르고 마라의 물도 만나도 내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해결해야 되니까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죽으니까. 사회에서 매장당하니까. 우리들의 욕망이 그것을 우리는 성취해야 되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성취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통증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과 불안하게 예상되는 미래를 보고 마음이 괴롭고 무릎이 떨리고 머리가 숙여져서는 안 된다. 상당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런 증상이에요. 미리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고 미리 걱정을 어떡하지? 초등학생이 나 대학교 갈 때 학비 없으면 어떡하지? 아빠 엄마가 다 대주고 있는데도 이게 우울증. 이게 미리 머리가 숙여질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근데 아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이사야 27장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알레한드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큐바 목사님.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문을 당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렇게 말해도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 200명이나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교도소 측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똥물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키가 요만큼 되게 해놓은 거예요.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똥물.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발을 조금 들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찰랑찰랑하고 똥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앞에 연꽃이 하나가 피어있는 거예요. 아마 걸음이 좋으니까 연꽃이 잘 피었겠죠. 근데 연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저 연꽃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깊이 쳐다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걱정, 냄새 이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씩 웃고 있었더니
간수가 너는 어떻게 고문을 해야 네가 묻지 않겠냐. 맨날 웃고 있으니. 그래서 풀어줘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연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뭘 쳐다보라고요? 녹뱀을 쳐다보라고요. 녹뱀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값을 치르고 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면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TMS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안 쳐다봤기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원수는 믿음을 약화시키고 용기를 꺾어버리 어려움과 시험을 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저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이걸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나도 나를 쳐다보고 어떡하지?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지?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어떡하지? 이게 나를 쳐다보면 자꾸. 강의를 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나는 안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가 올 적마다 나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그 손길을 생각할 때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쳐다보면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바닥을 가지고 탁 막아놓으면 개미는 이걸 보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그럼 여기 서서 개미가 아이고 나 죽네 나 죽네 그러면서.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이걸 드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이 이 앞에서 나 죽네 나 죽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듣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은 인간 앞에 문제를 놓아보는 것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데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문제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회복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시라니까요. 암을 쳐다보지 말아라니까요. 아휴 또 암이 얼마나 많이 번졌을까. 쳐다보지 말고 우리는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라니까요. 최고의 과학이라니까요. 우리는 마치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자아를 바라본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의롭다함이 있고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무시해버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 영상 봅시다.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들은 협력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을 들여보냈지만 여전히 침팬지는 협력 의사를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요. 하지만 결국 협력의 결과로 달콤한 과일을 손에 넣게 됐습니다. 마침내 침팬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침팬지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웠지만 반대로 침팬지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수년간 유인원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실제로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손이 닿지 않는다면 침팬지가 그 의도를 파악해 대신 물건을 집어주죠. 하지만 떨어뜨린 것이 바나나라면 그냥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우리가 침팬지보다 나아요, 못 나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안 구해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통증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영역이 있어요. 궁지로 몰렸을 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행할 힘도, 고통이나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원수를 누르고 이길 힘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침팬지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우리가 닥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사단과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은 다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침팬지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돼버리고 율법주의자가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고 그러는 것이. 이제 좀 정직하자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정직하자고요. 안 되면 손을 내미는 것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거의 모든 질병이 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나에게는 왜 안 되냐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안 되죠? 십자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주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아주머니가 여기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 상담실에서 오랫동안 믿은 분이었어요. 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주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밑에 통증. 그래서 이쪽까지 다 그렇게 아파요. 잠이 안 오고 힘들고. 그런데 와서 며칠 동안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하루는 산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누가 손을 붙들고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못 알아봐요. 같이 맨날 있던 그 친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니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있었던 곳인데. 이게 오전 9시 몇 분쯤, 10시가 안 돼. 그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당황이 되더라고. 그럼 어떡하지?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기억 상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상담실에서 어떻게든지 깨우쳐 보려고 애를 써도 몰라요. 한 1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생각이 또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도 통증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요?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수년 동안 아팠던 게 기억 상실에 딱 오면서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또 이게 뭔가 해결책도 보이고 왜 이제까지 아팠는데 갑자기 안 아프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기억이 안 되고 걱정이 없어지니까 이게 하나도 안 아파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쾌재를 불렀어요. 그렇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 틀림없어. 그리고 이제 3층에 그분이 3층에 있었는데 올라가서 그 옆에 분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오후 5시쯤 되니까 이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아, 얼마나 다행인지. 그래서 아이고 돌아왔군요. 그랬더니 또 아프기 시작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통증은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이분이 엊그저께 간증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달 있었을 때는 아주 그 한 달 동안 이게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였어요. 한 달 내에 이렇게 통증을 겪어가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큰 산을 한 달 동안 넘었는데 그리고 통증이 없어지니까 거의 완쾌됐는 줄 알고 그게 없어지면 다시 생겨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10일 동안 다시 통증이 다시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 환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아주 불길한 생각으로 이렇게 휩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쉼터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한 3주간은 아주 힘들게 지나가서 3주가 지나니까 이게 통증이 잦아들었는데 이번엔 다른 게 뭐냐면 이게 한 번 넘었다고 해서 그 산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 너무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다가 한 이틀 편하다가 다시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곤 하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그때예요. 고통스러울 때. 난 전 그거를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완쾌되길 진정으로 바라시고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씀은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느낌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전혀 마음에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하나고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껴야지 내가 완치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되게 괴로웠어요. 그게 내가 완치되는 병을 이기는 힘이라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그냥 멀뚱멀뚱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침에 밥숟갈 딱 먹으면 산으로 가요. 그냥 아무도 없을 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산에서 혼자서 헤매고 다니면서 말씀을 내가 뭐 들었는지 그걸 계속 기억해내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기도하고 계속 그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것을 내가 정말 마음 깊이 믿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산을 헤매고 다녔었어요. 근데 한 2, 3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기도를.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게 필요한 기도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2, 3일 후에 그 믿음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고 내가 낫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느낌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게 전해져 오면 기쁘겠죠. 그래서 산을 혼자 다니면서 되게 기뻤어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이제 나를 막 엄습하고 눌릴 때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아무래도 이거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불가능해. 내 병은 아무래도 낫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낫기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믿어. 그걸 계속 내리 마음속에 이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거를 그래서 산을 몇 개를 넘고 한 서너 개를 넘으면 이 산이 넘고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것을 제가 관찰해 보니까 낮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넘는 산이. 그리고 나중에서 또 낮은 산이 오면 어쨌든 낮게 오든 크게 오든 그 고통은 저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오는 대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 다음에는 이제 언제쯤 올지 알거든요, 통증이.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올 것이 왔구나. 근데 나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에 생각했던 그런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만을 생각할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와서 한 3개월 정도 되면서 계속 통증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왔다가 나을 것 같다가 다시 오면은 이거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많이 극도로 신경 쓰면 약간 불편할 정도로 이제 그게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은 이제 크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와서 병을 치유한 그 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정말 절실히 잡고 그것을 이겨낸 게 제 병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긴 것을 자기의 속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세요. 네, 그분이 간증을 해달라고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로 표현을 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싸울 때 이렇다고 하는 것이. 근심과 걱정이 들어올 때, 통증이 올 때, 암은 도저히 못 고쳐 이런 불안한 생각이 올 때 이것을 이기면 그때 믿음을 활용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저께 제가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자가 면역 얘기할 때도 앞으로 대부분의 질병이 여기에 기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통증을 이긴 방법을 다른 병에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꼭 승리할 거예요. 불안함, 고통,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 과거의 추억에 대한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이 넣어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방향을 모른 채 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적의 위치와 그들의 목표를 알고 싸우면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복된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 기인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우리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주님을 부르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개인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